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리고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리 등에 달아납니다. 이 나를 우리 부르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진리 위해 십자가 건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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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 원수들이 비롯하지라도 주의 군대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 산과 들과 바다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대 달리며 반갑고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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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원수들이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을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더 3절 한번 가겠습니다 산산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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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나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을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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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찬양해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기도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예배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오후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교육부 주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강림의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이 시간 청년부 부장님으로 섬기시는 정은경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육부서 주간 예배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교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교사로 세움받은 나는 예수가 분명한 교사인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복음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는 교사인지를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밝게 순결하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양육할 수 있는 교사, 말씀을 심어주는 교사,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사, 모범이 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나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며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임을 알고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여름 사역이 되길 기도합니다. 모세의 눈이 120세에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모세를 더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연결고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최성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될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유소년부 부장님으로 섬기시는 임동석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해야 할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심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준비된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최성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연결고리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우리 교육위원회 교사 선생님분들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동님 나올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주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예, 너무 많이 하셔서 졸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많이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믿음의 연결고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죠. 너와 나의 그 세대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저쪽에서 작게 들려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과 가장 비슷한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여러분? 교회.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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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림교회죠. 여러분, 이 땅에 천국과 가장 비슷한 곳이 있다면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되기 전에 먼저 가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과 같은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우리 광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대가 없는 섬김, 이러한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만일 가정에서 폭력과 욕설과 외도와 무관심과 미움과 이러한 것들이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그곳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을 체험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천국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만 가정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을까요? 한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목나무 구멍에서 한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살림은 가난하였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말하였습니다. 여보, 우리 숲속의 다른 동물들에 비하여서 우리는 너무 가난한 것 같아. 못 사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할게 라고 선언한 뒤 아빠 다람쥐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숲속에 들어가서 과일과 열매를 모아놨고 밤늦게 지친 몸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곧 다람쥐의 가정은 숲속에서 가장 잘 사는 가정이 되어서 물질로 풍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도 좋은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에 남편과 아빠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거의 새벽녘에 남편 다람쥐가 귀가하자 아내 다람쥐가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요. 여보, 홀로 있는 게 힘들어요. 애들도 그래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요? 당신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에만 열중하는 것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남편 다람쥐는 불같이 화를 내며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니,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다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다 우리 가정 때문이야. 그 소리를 듣고 아기 다람쥐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아빠의 얼굴을 보고 제일 큰 아이가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잘 봐봐. 잘 봐둬야 돼. 저분이 우리 아빠셔. 얼굴 보기 힘들어. 야, 지금
오늘 지금 밤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야. 저분이 일해다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고, 봐봐 이 나이키 신발 저 아빠가 사준 돈으로 산 거야. 너 아이패드 누가 사준 줄 알아? 아빠가 일해서 사주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막내 다람쥐가 말했습니다. 형, 그럼 우리 저분에게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즐겁게 놀아줄 수 있는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혹시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좀 쓸쓸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가정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벌이는 그나마 좀 나은데 맞벌이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가정의 기원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고 경영되어질 때 가정으로부터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제도는 시작하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순종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천국의 풍성한 행복이,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 잘 될 때 사회와 국가가 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파괴는 그 가정 자체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한 징조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다라는 것,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징조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정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정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정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우신 후에 부부가 서로 합력하고 사랑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후손에게 축복과 행복을 누리도록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축복과 행복을 위해 친히 세워주신 특별한 제도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무엇보다도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일생 동안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저녁이 되면 꼭 돌아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혹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안 오셨으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꼭 돌아오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희노애락을 가장 먼저 나누는 것도 가정입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을 행복하길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감정과 이성과 믿음의 원리를 잘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아서 적용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주님의 기대와는 달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가정에 금이 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을 때도 살 길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릴 때 살아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궁금하시지요? 안 궁금하십니까? 기분 나쁘면 저 오래 합니다. 설교 빨리 안 끝냅니다.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 죄와 형벌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무너진 가정도 다시 세워주시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맞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어떠한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영원하고 완전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며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문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가정이 바로 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가정이 회복되어 온 가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가인의 부모들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빠져듭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인 책임은 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자녀들이지요. 그러하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부모 여러분, 가정의 불행과 고통의 1차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행복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모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부모들이 올바르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투자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들이 가르쳐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할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잘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기름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고 가인은 농부였으므로 추수한 곡식으로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구약의 사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어떤 이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고기는 값비싸고 곡식은 저렴해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고기는 특식이지만 곡식은 주식이어서 받아주지 않으셨을까요? 고기만 먹으면 살찌는데, 고기만 먹으면 살 안 찌는데 탄수화물 먹으면 살찌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것의 문제가 아니었지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율법으로 규정한 제사의 제도를 바라보면 엄연한 소재가 있었습니다. 곡식의 고운 가루로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동물이든 고운 가루든 주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고 받지 않으시고 하시는 것은 믿음의 차이이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본문에 제사의 열람 여부와 선행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선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은 믿음의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믿음의 선행은 동일어이며 또한 조건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요 바른 선행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반대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악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생각과 행동이 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가인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만 연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의 자체를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평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가 헐레벌떡 달려와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드린 제사였기에 외식하는 제사였으며 형식적인 제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은 평소에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예배란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바른 예배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말 그대로 참된 헌신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배입니까?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예배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일상생활 중에 충실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예배만 받으십니다. 가짜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인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당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간다면, 그것이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칼을 들이매고 해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 공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려야 할 시간과 장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제대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이 최우선입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기면 돈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돈을 경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면 권력과 명예를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단지 권력이나 명예를 얻기 위한 한편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보다 즐거우면 쾌락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쾌락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는 것,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주인으로 앉아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지요. 자식, 남편, 아내, 사회적인 지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상에 빠지면 우리의 예배는 가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도 자녀도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이 걸었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소원은 올바른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족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남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남겨져야 하는 것은 많은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삶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광림의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에서 여름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참석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우리 아이 의사가 그렇게 결정하였으니 아이의 의사대로 진행하게 놔두십시오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배우고 훈련해야 할 때에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여 가정이 가정되고 천국을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가족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또 각 부서별로 여름 행사를 보고하며 홍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육부 여름 사역을 소개 및 홍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열심히 준비한 각 부서의 부장님들이 차례대로 소개하여 주실 때 귀담아 들어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소개가 마치면 교회 학교 모든 교사들이 함께 특송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 유아유치부 여름 사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목사님으로서는 임혜민 목사님, 지도 장로님은 문승래 장로님, 그 다음에 부감생님으로는 최미영 선생님, 박은희 선생님, 장은영 선생님, 네, 그 다음에 김윤정 선생님, 김명진 선생님, 고경수 선생님, 정은지 선생님, 장명숙 선생님, 예, 그 외에 배영광 선생님과 김성희 선생님이 계신데요. 오늘 사정상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는 시편 30편 2절 말씀에 맞춰서 자, 고 준비! 할렐루야! 시작! 구원 하나님의 라파 휴 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실시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라파 키즈들로 자라게 한다입니다. 자, 일시로는 2024년 7월 27일 토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실시하며 장소는 유아유치부실과 토요일 오후에는 여수 유월드로 이동하여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유아유치부 누구나 그리고 유아유치부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십니다. 저희 유아유치부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3세 이상부터 왔었는데요. 지금은 돌이 지나지 않은 친구들도 오고 있습니다. 영유아유치부라고 호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미취학 친구는 누구나 유치부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예, 올해에도 유아유치부를 두신 분들은 꼭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보내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저희 유치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유치부에 오면 즐겁습니다. 교사 한 분 한 분이 열정과 기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머니도 있으면 더 즐겁게 보낼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유아유치부 여름 사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아유치부였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임동석 안수집사입니다. 이번 저희들 여름 사역에 대해서 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유소년부들은 교육자로서 최성진 전도사님을 모시고 있고요. 지도 장로님으로서는 서준성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부감 선생님으로서는 허옥만 선생님과
김유나 청년 선생님, 조경민 선생님, 강금아 선생님, 조민수 선생님, 정종래 선생님, 김혜자 선생님, 이효진 선생님, 김선주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주제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에소스 라파 구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이들과 1박 2일 동안 여름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되어 있고 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만한 놀이, 또 말씀, 또 협동놀이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년마다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늘 걱정하는 게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여하는 학생들의 참여도입니다. 저 경험상 주일학교에서 던져지는 이 말씀의 씨앗들은 언젠가는 꼭 꽃을 핀다는 것이 저의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또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문화를 익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이 여름 사역에 여러분들의 손자와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강권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중고등부 부장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명희입니다. 먼저 교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 교역자는 최성진 전도사님이시며 지도 장로는 주수원 장로님이십니다. 교사로는 김명희 부장, 김영남 부감, 나진영, 권오현, 이동부, 마영숙, 정미, 안수경, 서영은 선생님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의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여 치유하소서라는 주제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덕유산 리조트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캠프는 중고등부 전국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캠프로서 경배와 찬양 그리고 말씀 중심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의 기독교 분표율이 3.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의 교육은 영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소서라는 주제 말씀처럼 영적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만이 다음 세대의 희망입니다.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의례적인 여름 행사가 아닌 영적 성숙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지도 교역자로 강신영 목사님, 그 다음에 지도 장로로 김영환 장로님, 부장으로 정은경 권사이고요. 간사로는 박정미 권사님, 그 다음에 임병주 권사님, 최경희 권사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제연합의 주제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세계성막 복음센터 및 서울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여름사역이 우리의 여름사역 수련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마쳐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마음을 담은 후원으로 격려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푸른 의의 나무의 열매를 맺고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열매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생명을 살리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들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유아유치부와 유소년부,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에게 상록수와 같은 청청한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가지가 담장을 넣듯 이들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학생들의 인생에 가지가 담장을 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록수와 같은 청청한 은혜뿐만 아니라 시띠나무와 같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신앙의 뿌리가 더 깊이 있게 우리 광림교회 교회학교를 통하여 이어지고 하나님 뻗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의 보이지 않는 땀과 눈물과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장성하여서도 예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떠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희생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발목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라도 하나님 묶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보혈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들이 아닌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락의 강수가 흘러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 27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어서 어떤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품에 품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터닝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필요한 곳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어린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오후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시고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향한 응원의 박수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예배 지킴이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해야 삽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게 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기도로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 새가족 환영회 및 새가족 수료식 및 목장 환영식이 같이 진행되어지게 되고 목장 연합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연합 모임은 여러분들 방학이기 때문에 연합 모임은 없지만 연합 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목장별로 함께 앉으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여동시 차례가 진행되게 되고요. 여러분들 그 외에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광고에는 나가지 않았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일산에 있는 경기제일
동국교회에서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어서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